요한계시록 강해 35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천년왕국과 사탄의 최후.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오늘 이 강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먼저 다루고 또 먼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론들 또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년왕국이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봐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강해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35번째 강해인데 지난번 강해를 못 들었는데 괜찮나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설들이 있는 천년왕국이어서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에는 제게도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 이런 숙성 과정을 거친 요한계시록 20장 강해를 오늘 드디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해를 정리하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책도 찾아보고 고생을 꽤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단숨에 이렇게 편안하게 정리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좀 질투가 나긴 합니다. 또 무슨 내용이시길래 이렇게 빌드업을 하실까 싶으실 텐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켜주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많이 보셨던 표죠.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 시리즈로 진행이 된다. 이 7시리즈의 중심이 뭐냐? 7나팔입니다. 이 7나팔이 두루마리 안에 있죠.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가 열리면 그 안에 7나팔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7인은 뭐냐? 이 두루마리를 열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그게 7인이고요. 그 다음에 7나팔 중에서 맨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을 불면 7대접이 쏟아부어지면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끝납니다. 7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7대접이 쏟아부어지면서 이 악에 대한 모든 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끝나게 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꽤 긴 시간을 강해해 왔지만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고 나서 7대접이 쏟아부어지고 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또 두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고 용이 불못에 던져지고 하는 이 심판의 과정이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장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7대접이 쏟아부어지면서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악의 최후, 맨 마지막 이제 심판받을 대상인 용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받는 악, 이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것이 12, 13, 14장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구조가 치밀하고 너무 섬세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7번째 나팔을 불면 7대접이 쏟아부어지는데, 그 쏟아부어지기 직전에 이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친절하게 12, 13, 14장에서 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12, 13, 14장에서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입니다. 이 세 존재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받는 악의 3대 축, 악의 삼위일체, 혹은 요한계시록의 3대 빌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은 누굽니까? 용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옛 뱀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짐승은 누굽니까? 바다짐승은 군사력을 앞세운 그런 정치 권력 혹은 세속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땅에서 올라온 땅 짐승은 누굽니까? 땅 짐승은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을 숭배하도록 경배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 종교 권력입니다. 이 세 존재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받는 악의 3대 축입니다. 자, 그래서 12장에 용이 등장하고요.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하고 14장에는 이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자들, 짐승 숭배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고 7 대접이 쏟아부어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는 것이 이제 16장에는 짐승 숭배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요. 19장에는 우리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의 때 했었죠. 두 짐승이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이제 이 심판받을 누가 남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용이 남았죠. 이 용이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심판이 끝납니다. 자, 이걸 이제 일렬로 쭉 세워놓고 보면요, 이렇습니다. 용, 두 짐승, 짐승 숭배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들이 심판받는 순서는 역순입니다. 그래서 짐승 숭배자들, 두 짐승, 용 이렇게 마치 대깔꼬마니처럼 이렇게 이런 순서로 등장하고 이런 순서로 심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장, 19장, 20장에 심판받는 대상들에 따라서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최후의 전쟁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나오고요. 19장에 이 두 짐승이 심판받을 때는 예수님이 이때 등장하시는데 이때 최후의 전쟁이 또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볼 텐데 20장에서 용이 마귀가 심판받을 때는 공마곡 전쟁이라는 전쟁이 묘사됩니다. 근데 이 세 전쟁 16장, 19장, 20장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 또 공마곡 전쟁은 같은 전쟁입니다. 같은 전쟁을 이 심판받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묘사를 해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한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근데 두 개를 들고 나타납니다. 뭘 들고 나타납니까? 큰 열쇠를 들고, 하나는 큰 쇠사슬을 들고 나타납니다. 열쇠는 뭐냐?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아비소스의 문을 열고 잠그는 그런 열쇠고, 쇠사슬 큰 걸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엄청난 최후 빌런을 이제 묶을 그런 쇠사슬인 것 같죠. 저걸 들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무저갱이 뭐냐면은 밑바닥이 없는 큰 아주 깊은 그런 구덩이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비소스는 이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무저갱의 의미가 뭐냐면, 이 무저갱은요, 이 악의 세력을 가두어두는 그런 감옥 같은 그런 구덩이가 바로 무저갱이에요. 지금 천사가 용을 가두기 위해서, 용을 무저갱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쇠사슬과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2절에 용을 잡으니 이 용이 결박되죠. 이 용의 정체를 다시 한번 명시해 줍니다. 이 용이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못에 던져지게 될 이 용이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 용은 바로 옛 뱀이다. 이 옛 뱀이 어디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던 그 뱀 아닙니까? 그 옛 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드는 그 옛 뱀이 바로 용이다. 그리고 성경에 이 옛 뱀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아주 친절하게 이 용의 정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용을 결박해요.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자기가 들고 왔던 쇠사슬을 가지고 묶는 거죠. 묶어서 3절에 아비소스 무저갱에 던져 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잠궈 버립니다. 이 용이 큰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결박 당해 가지고 이 무저갱에 던져져서 잠겨 버린, 그래서 1000년 동안 임봉되어 있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냐? 잘 들으세요. 이 일은요,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처음 오신 거다 그래서 초림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건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용이 결박되는 것은 초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도 보니까 결박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결박하지 않고서야, 결박한 후에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마귀의 세력은,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결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초림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마귀가 결박돼서 무저갱에 가두어지는 이 일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마귀가 결박되는 장면이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림하신 직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는 그 전투가 하늘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용과 그의 잔당들이 이기지 못하여 내쫓기니라. 철저하게 패배당했다. 언제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근데 이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 큰 용의 정체를 여기서도 폭로하고 있죠. 이 큰 용, 쫓겨난 큰 용이 도대체 누구냐?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온 천하를 꿰는 바로 그자다. 근데 이 일이 예수님 초림하실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왜 20장에 와가지고 다시 용이 결박되는 장면을 보여주느냐면, 여러분 20장 요 그림 맨 오른쪽 끝에 20장 그림 잘 보세요. 용이 20장에 와가지고 이제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사형 집행을 이제 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용이 어떤 존재냐? 이 용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결박당했던 바로 그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에서 이 용이 쫓겨나던 이 장면을 20장에서는 결박당한 것으로, 결박당해 가지고 감옥에, 이 아비소스에 갇혀 있는 바로 그 용이 이제 20장에 와 가지고는 불못에 던져짐으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용이 이렇게 결박당해 가지고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라면, 지금 용이 이렇게 마귀가 이 사탄이 활개치는 것 같고 역사하는 것 같은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마귀가 결박당해 있는 건 맞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한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불못에 던져지는 사형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감옥에 수감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수감된 상태에서도 이 마귀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요즘 그 뉴스에도 보면 가끔 그런 얘기 나오던데, 어떤 그 마약 왕 범죄자가 필리핀인가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마약을 유통하고 범죄에 계속하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마귀도 이 무저갱에 갇혀 있고 결박되어 있는 상태지만 부분적으로 그의 활동이 허용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그의 활동이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마귀 또 사탄 귀신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왜 여기서 이제 굳이 이 용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보여주느냐면, 여러분 20장의 결말은 뭐냐면은 이 용이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짐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사형이 이제 집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형 집행 장면을 보여줄 때 어디부터 보여주냐면 이 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사형 집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사형 집행되는 장면이 나올 때 보면 그 사형수가 갑자기 사형장에 나옵니까? 갑자기 사형장 장면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감옥에서부터 나오죠. 뭐 마지막 식사가 들어온다든지 해가지고 감옥에서부터 척덕 문이 열려가지고
그 사형수가 이렇게 감옥 밖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쇠사슬이 묶인 채로 간수들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사형장으로 가서 그래서 뭐 사형틀에 앉고 이렇게 영화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용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도 그냥 불못에 던지고 이 장면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용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갇혀 있었고 그리고 잠깐 풀려나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결박돼서 무저갱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무저갱에 이 아비소스에 던져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은 실제로 1000년이라는 딱 1000년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부터 이제 재림하셔서 이 마귀를 불못에 던져넣는 그 순간, 그 순간까지의 이 어떤 기간을, 긴 기간을 의미하는 1000년입니다. 그래서 그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게 부분적으로만 마귀가 간접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포하고 하면은 마귀의 세력은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선교가 되고 있고 교회가 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 지금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반드시 잠깐 놓이는 거, 이건 뭐겠습니까? 감옥에 나와가지고 사형 집행장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풀려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서 풀려나느냐? 이제 7절에 가서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잠깐 풀려나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던 이 1000년 동안 한편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 2, 3절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제 마귀가 갇혀 있고 1000년이 차도록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해서 7절에 1000년이 참에 그 여기서 놓이며 이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흐름이. 근데 4절, 5절, 6절이 왜 여기 끼어 들어가 있는가? 그렇게 마귀가 갇혀 있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을 완성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시는 게 천년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배경도 아까는 시커먼데 지금 하얀색으로 벌써 바뀌었죠. 하늘을 본 겁니다, 이 요한이. 또 내가 뭘 봤습니까? 보좌들을 봤다. 보좌들을 봤는데,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 의자예요? 왕이 앉는 의자잖아요. 근데 한 보좌에 있고 거기에 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게 아니고 보좌들이 있답니다. 복수로 되어 있죠.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심판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왕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성경 시대에 왕이 하는 일이 재판하고 심판하는 일이에요. 왕적인 존재들이 거기 앉아 있던 것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자들이 누군가, 보좌들에 앉아 있는 자들이 누군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들이 보좌들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을 따르지 않고, 용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당한 자들, 순교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자들이 앉아 있다는 겁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목배임을 당하진 않았지만은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 말하자면 순교적 삶을 살아온 사람들, 잠재적 순교자들. 저는 이분들을 순교를 미분하여 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일순간에 순교한 것이 아니라 미분하여 순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시
보좌들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한 자들과 같은 급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순간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신앙도 위대하지만은 한평생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순교적 삶을 꾸준히 살아온, 끝까지 순교적 삶을 살아온 사람도 참 귀한 순교자인 것이죠. 그들이 보좌들에 앉아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여기에 이 보좌들이라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 보좌들이 나오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이 보좌들은 여기 요한계시록 20장하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딱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좌들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이 4장 5장을 연상시키고 연결시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보좌들이 앞에 나왔습니다. 4장 5장에 나왔습니다.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지금 시작한 지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4장 5장이 너무 가물가물하실 텐데 바로 저 장면이었어요. 가운데 있는 보좌가 있죠. 4절에도 4장 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또 보좌에 둘려, 여기 나오는 보좌는 단수죠. 한 개의 보좌죠.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는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한 개 있는 보좌에 보좌 둘려 그 보좌 주변으로 24보좌들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보좌들이 나오죠.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 24장로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24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이 24장로들은 특정인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24장로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보좌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이미 4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천년왕국에 보좌들에 앉아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은 이 요한계시록 4장하고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하는 천상에 예배 드리고 있던 24장로들처럼 순교자들은 보좌들에 앉아서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좌들 여기 20장에도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보좌가 왕이 앉는 의자니까. 그 보좌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5장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20장에서도 그 자들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앞에 나왔던 4장 5장 천상의 예배 장면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마귀가 갇혀 있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보좌들에 앉아서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땅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짐승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그냥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죽음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보좌들에 앉아서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있더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게 천년왕국이 그 여러 설들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이냐 후냐 이런 걸 가지고 전천년이니 후천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재림 전이냐 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년왕국은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천년왕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인데, 이 천년왕국하고 앞에 나오는 4장 5장에 나온 천상의 예배 장면하고 색깔이 똑같죠? 파란색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시작될 때 등장했던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이걸 보여줬던 것이 천상의 예배 장면 4장 5장인데 지금 그걸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그 천년 동안, 마귀가 갇혀 있는 천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심판을 완성하시는 그 천년 동안 하늘에서 왕적인 존재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절 끝에 보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살아서라는 표현이 그냥 그 영혼이 그냥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살아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요한계시록 앞에 2장 8절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때 살아났다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게 뭐죠?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으로 인해 하늘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부활에 있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낙원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이게 첫째 부활이다. 여기 5절 앞에 괄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자들은 누구냐면은 짐승 숭배자들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에요. 불못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살지 못한 채로 있었지만, 순교자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어린 양을 따라갔던 자들은 죽음 이후에 첫째 부활이라는 부활로 부활해 있다, 부활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거 둘째 사망이 뭔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 둘째 사망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자들, 짐승 숭배자들, 악인들, 그들입니다. 그 둘째 사망과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미 첫째 부활로 부활한 자들 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 이거 우리 그 작년에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시리즈 설교 제가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있습니다라는 설교에서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차원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서 죽음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 죽음 직후에 우리가 겪게 될 부활이 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영혼만, 연기 같은 상태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가지고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 그때 부활이 있습니다라는 설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설교를 왜 했느냐? 이 요한계시록 20장 첫째 부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거나 뒤늦게 오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작년 9월 21일 설교, 당신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로 낙원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천년왕국까지 하고 끝내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가 끝나지 않은 게 있죠. 뭐가 남았죠? 마귀, 용, 사탄이 사형 집행당하는 장면도 우리가 봐야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 잠깐 놓여 나옵니다. 사탄이, 용이. 근데 이때 잠깐 놓이는 것은, 잠깐 풀려나는 것은 완전히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형장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 용이 어떻게 합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무리들입니다. 그 악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곡마곡을 모아가지고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또 전쟁해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바다의 모래같이 또 많이 모았어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제 곧 죽을 건데,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16장, 19장, 20장에서 악의 세력이 심판받을 때마다 왜 끝까지 해보지도 못할 전쟁을 그렇게 계속 마지막까지 공격해 보려고 하는 그걸 왜 하느냐? 이게 악의 세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짐승과 용이, 짐승 숭배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완성되는 그 직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전쟁을 통해서 죽게 만들고, 이 일을 악의 세력은 마지막까지 할 것이다. 이걸로 보여주는 것이 이런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마곡 전쟁입니다. 자, 마귀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내가 이제 풀려났군, 다시 한번 전쟁해볼까 이래가지고 곡마곡 잔뜩 모아가지고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해보지도 못한 채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끝나요. 전쟁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앞에 16장, 19장, 20장에서도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전쟁해요? 못해요? 못하고 다 끝나버려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기 마지막 20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려고 분위기 한껏 잡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가 드디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부터 인류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 마귀가 드디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아까 19장의 앞에 미리 두 짐승이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미리 던져졌잖아요. 그들이 있던 그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면서 심판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최후가, 사탄의 정체가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폭로되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요한계시록이 안 알려지게, 이해되지 못하게 계속 덮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 열리고 또 이단들에 의해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혼미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후, 마귀의 운명은 지옥불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마귀의 결말입니다. 지금 이미 결박당해 있는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막 최후의 결전을 해가지고 겨우 이기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초림 때 마귀는 이미 결박당했습니다. 근데 초림 때 결박당할 때도 예수님 직접 하신 게 아니고 미가엘 천사가 결박해서 던져 지옥 그 무저갱에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건 최후의 전쟁이건 곡마곡 전쟁이건 전쟁을 해보지도 못한 채, 싸워보지도 못한 채 마귀는 너무나 허무하게 단숨에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도 그의 하수인인 짐승들도, 짐승 숭배자들도, 제국주의도 여러분 절대로 예배하지 말고 동경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끝나고 말 존재들입니다. 마귀와 짐승들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짐승들, 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렇게 끝나고 말 존재들입니다. 마귀와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예배하거나 동경하거나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끝까지 어린 양만을 따르십시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겼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울려 퍼지던 메시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울려 퍼질 메시지입니다. 이미 시작된 그 승리가 완성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마귀와 짐승들, 그들의 나라에 주눅들지 말고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서 첫째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간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의 나라, 이렇게 야수적이고 야만적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작게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는 인생,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세상의 현실들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짐승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들에 앉아 왕노릇 하실 여러분, 짐승의 나라에 주눅들지 말고 고개 들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